행복한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경주, 달린다. 그리고 막 왠지 개주하고 막 경쟁해야 될 것 같고, 경주라는 게 행복한 건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인생을 장거리 경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어르신들, 인생은 마라톤 같다 들어보셨어요? 예, 이 경주라는 게요, 다툴 경도 있지만 빠르기를 겨루고 일정한 거리를 가는 거예요. 달리다, 달아나다, 걷다. 그리고 다툴 경자가, 그러니까 뭐 남과 다툰다라기보다는 내가 저 거리를 가기까지 나와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규만 선생님도 제가 알고 있기로 자전거로 국토 종주를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주라고 볼 수 있어요. 일정 거리를. 저는 20대 중반 때 땅끝마을, 우리나라 해남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21일 동안 그 젊은 사람 하는 거 있어요. 국토대장정이라고 걸어서 걷는 게 있는데, 제가 그때는 이렇게 살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잘 걸었는데, 그런데 걷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물집이 잡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는데요. 같이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 그 경주를 완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단거리든 장거리든 경주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경주로 비유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하죠. 이 경주를 당했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경주가 놓여져 있다.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레이스가 이제 생겨났다. 영어 성경으로는 마크 아웃, 쉽게 말하면 선이 그어졌다. 이제 선수들이 달려나갈 때 선이 딱 그어지고 준비 땅 하면 달리잖아요. 그런데 이 경주는 아무나 참가할 수 있냐? 이 믿음의 경주를 참가하는 자격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접한 자들만 이 행복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분과 은사나 사역에 갖고 있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이 경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직분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나는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경주 선수입니다. 예, 우리나라 올림픽에서도 마라톤 경주에서 메달을 따면 어떻습니까? 평생 연금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기를 쓰고 메달을 따려고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경주 후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에 따라 달려나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인생이라는 믿음의 경주도 경주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경기의 규칙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이 경주의 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경기 결과에 따라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했던 말도 들으시고 기록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툭툭 내뱉는 말도요, 나랑 빈 공간 저기서 누구와 1대1로 대화를 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비망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작은 말과 행동도 우리 경주의 결과에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규칙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규칙을 모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내 멋대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달렸는데 그게 규칙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6장 2절에 내가 구제한다고 열심히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이미 영광을 다 취했어. 내가 말이야 이러한 일을 다 했지 말이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다니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 합니다. 은밀히 보시는 중에 아버지께서 다 갚으실 텐데 이 땅에서 받으면 하늘에서 주실 상급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면요 구원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경주를 잘해서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평생 연금이 나오듯이 우리에게도 각자 행한 대로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달려야 하는 경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믿음의 경주이고 하나님의 일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게 그게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나가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나와 있듯이 기도하고 금식함에도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금식해야 하나님이 상 주시고요. 그리고 계시록 3장 11절에 인내의 말씀을 굳게 지킨 자들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시편 103편 4절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면류관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한 자들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 절제한 자들에게 썩지 않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또한 하나님의 양무리를 자원해서 먹이고 모범이 된 자들에게는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계시록 4장 4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 그들은 금 면류관을 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많은 면류관을 얘기했는데 믿음으로 경주를 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 주실 분을 바라보면서 다름질 해나가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상 받도록 다름질해라. 우리가 운동선수가 100명이 있어도 그 가운데 메달 받는 사람이 정해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 그러니까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고 다른 것은 열심히 할 필요 없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믿음 하나 잘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고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내가 좀 잘 돌보고 내가 하는 어떤 일을 잘하는 게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적 의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사도들이 했던 일,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일을 감당하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여기 보면은 귀신 들린 자, 정신병자,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런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은요, 믿는 자에겐 누구나 가능하다 했습니다. 근데 조건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도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함에도 야, 내가 기도해서 병자를 고쳤지, 내가 말이야 열심히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갔지, 이러한 자들은 성경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해도 겸손하게 나는 도구로 쓰임 받았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한 일, 큰 일, 선한 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경주의 꽃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좋은 착한 일, 선한 일, 구원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아픔을 겪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이 어떠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데 이게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너무 열심히 기도하면은 땀샘에서 땀과 피가 섞여 나오는데 이거를 혈한증이라고 한다 합니다. 극도의 감정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과로 상태일 때 모세혈관에서 땀샘 근처에서 피와 땀이 나온대요. 실제로 지금도 뉴스에 보면 1000만 분의 1 확률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나오는 그러한 질환이 있는데 원인은 모른다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고통이 어떠한 건지를 알기에 치열하게 주님, 그래도 주님 뜻이면 감당을 하겠는데 제발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결국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이 쉽지 않잖아요. 내 자아가 이렇게 있는데,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을 꺾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4절에 네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뜻에 굴복하기까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뜻에 맞는 경주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땀 흘리기 싫어, 그냥 편하게 살래 이러면은 당연히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지금까지 제가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아직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지 않았어, 이런 분이 계셔요. 그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름대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어르신한테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몸도 아프고 그냥 빨리 하나님이 날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이런 말 들으면 저는 좀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보내는 시간,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시간이 안 가,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하나님이 생사화복,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더 살게 하신 것은 내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상급을 쌓고 가라는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흘려보내지 않고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살아갈지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이 저도 마찬가지고 쉬운 건 아닙니다. 날마다 저도 내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며 기도는 하는데요. 결국에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들고 아픈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호흡이 마치는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계시록 21장 4절에 수고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아픔과 눈물도 없는 곳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그 위로함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때때로 어려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때로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너무나 지혜도 없습니다. 또 너무나 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힘도 없고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주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제 아들이 26개월 어린이집을 다녀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구석탱이에서 뭔가를 이렇게 쭈멀쭈멀 댔나봐요. 쭈멀쭈멀.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궁금해서 얘가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귀 기울여 봤더니 제 아들이 두 손을 모으고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했대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린이집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되지도 않는 말로 그렇게 했다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가면 재미없어요, 이 길이. 그래서 제가 국토대장정 때 같은 조원들과 함께 갔듯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이 길을 걸어가야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도 제자가 배신하면서 고난당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모함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인내하고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때때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니까 저도 조금이나마 흉내내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 이 행복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주님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가 추천드리기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한 장이 됐다가 길게 했다가 괜찮으면 하루에 한 독을 요한복음 전체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순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잘 읽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사랑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경주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현재 달리고 계신 분들은 이 믿음의 경주의 규칙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경주의 감독이자 코치가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된 위로와 칭찬과 구원과 또 행한 대로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저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또 잘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꼭 필요한 것들 심령들마다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또 저의 연약한 것들은 가려주시고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가 남은 날이 얼마이든 오늘 하루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또 풍성한 열매로 구원과 상급을 얻는 모든 천국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그들을 섬기는 가족들과 선생님들과 이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